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한 절만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4, 5년 정도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구나 하는 것을 좀 확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쭉 좀 정리해 보면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복음 누리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12장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렇게 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단은 잘 쌓았어요. 그러니까 피 제사는 잘 드렸는데 그 피의 의미가 내 것 되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그럼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그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드리는 걸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피 언약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자신 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창세기 17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18장서부터 24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남은 생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그 누림과 누리기 전과 누린 후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뭐 렘넌트 7명 중에 뭐 요셉이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들이 그 언약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피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요셉에게는 피제사 안 나와요. 그러면 피제사를 안 했을까요? 구약엔 피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요셉은 분명한 피언약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에 대해서만 나오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 그러면 이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봐도 이 다윗이 정말 그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야, 어떻게 그렇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뭐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넘어섰을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저는 복음을 조금 누려보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져요. 영적인 눈도 열렸을 뿐만 아니라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여러분 쭉 보게 되면 그 시편 73편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편 내용의 주제 요절 대표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식사하다가 말고 창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쫓겨다니다 숨을 데가 없어갖고 가서 숨었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나라 살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막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 그러면 많은 것 중에 가장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압살롬이 반란을 해갖고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므이를 하는 사람이 막 먼지를 날리면서 이 다윗 왕을 완전히 그냥 저거 해서 막 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그러잖아요. 당장 가서 저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 않냐.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볼 때 다 그런 복음 누림 속에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 거의 껍데기만 보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그 현장에 대한 그 내용,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거, 그 사람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잘 안 다가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복음을 누려보니까 그게 그대로, 아,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겼구나. 아, 복음 능력 가지고 그걸 넘어섰구나. 아, 복음 능력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뭐 잘 아는 제일 모델이 초대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나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250년 후에 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이 세계를 복음하는데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표어로 했던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러면서 주님께 직접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도 바울이 최고의 그런 그 복음 누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일날 두 요절 드렸죠.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운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현장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서신 13권이 있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입니다. 근데 저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으로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데 구분 지을 때는 보면 사도 바울 서신 13개, 그리고 공동 서신 뭐 이렇게 해갖고 구분돼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를 완전히 결론낸 그 서신이 두 개 있는데,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 그걸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빌립보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그 네 요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중심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서가. 근데 그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던 그런 모습.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붙잡고 그렇게 막 뭐 힘내갖고 사는 분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복음 누릴까, 복음 진짜 붙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막 그냥 뭐 요절 하나 잡고 뭐 성구 하나 잡고 뭐 어떤 그 단어 하나 잡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복음 누리지 않으면 잘못한 그게 자기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잡고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은 맞는 건데 복음의 능력 정말 알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누린 것은 뭐 예배소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전서라든가 그런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 로마서라든가 뭐 이런데 대부분 그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배소서를 선택한 것은, 예배소서는 처음 예수 믿은 그런 사람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온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절 드렸죠. 구체적인 구절 드렸죠.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6절. 그 상태죠.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배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예배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배서 6장 18절, 그 6장 18절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서신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 정말 신앙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 운동에 들어왔어도 언제부턴가 복음 누림이 잃어버려진, 좀 간과돼 버린, 그래서 복음 누림을 찾아내는 것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 못 누리는 자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라고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 주일날 우리 아들 내외 간증 잠깐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엄수학 권사님 그 병원에 잠깐 갔는데, 그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그 인공뼈를 이렇게 심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지금 오늘 가보니까 우리는 가서 아마 병실에 가서 이렇게 좀 봐야 되나 뭐 이래고서는 올라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제가 올라갔는데 문까지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걸어 나오냐고. 대부분 그런 수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몇 개월, 1년 가도 못 걷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사람 처음 본다고. 근데 이 양반이 계속 그냥 뭐 수시로 그냥 고백 선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을 하게 되니까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복음 누림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학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도, 미래도, 인생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 기도처 뭐예요? 렘넌트의 인생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작품이 뭘까요? 인생 작품이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에, 산업에 증거 나오는 것이 작품이요. 렘넌트는 어떤 미래에 나오는 그런 응답들이 작품이요. 그런 작품들이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을 길게 한 것은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우리가 찾아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앞으로 우리 만남의 교회가 정말 복음 누리는 증인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한 절만 읽었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복음 누림을 하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서론에서 잡을 게 뭐 있을까요? 서론에서는 구약에서 성도들은 뭐 잡고 승리했는지 한 요절 딱 찾아내면 이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에 뭐예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게 6절에서 8절이죠. 40장.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신분에 대한 내용 나오죠. 야곱아 이스라엘, 내가 야곱이었는데 네가 이스라엘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다면 구약의 세 성구와 세 단어 이렇게 잡으면 돼요. 구약의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종교, 선행, 철학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증거로 뭐 해야 돼요? 피언약. 이 피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피제사는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한 번도 안 드린 적 없다니까. 근데 그 피의 의미를 깨달은 적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창세기 14장에 머물러 있어요. 14장에 가보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 소돔 고모라 싸워서 전리품 받은 거 안 가지고 가겠다,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얘기죠. 복음의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온전한 축복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범사의 삶의 형통을 보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이 의미를 알고 누릴 때의 이제 진정한 축복. 그래서 그 언약을 가졌을 때 창세기 2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이나 삶의 모든 분야에 승리하는 삶이 그 의미를 알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피언약이 창세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피언약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도 피언약을 설명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여러분 피언약 그릴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 총칼 가지고 싸워갖고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빠져나왔는데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고, 애굽은 지옥을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이제 주신 게 뭐예요? 만나, 반석, 노뱀, 여러 가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줬죠. 그게 다 뭐를 상징해요? 이 메시아를 상징해요. 메시아. 자, 메시아를 상징해요. 이 메시아. 이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 만나 속에, 반석 속에, 노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메시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들어있다니까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봐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준 요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언약 가지고. 그러면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잡으면 된다, 그 말이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약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을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갔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이겼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떤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인가.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믿음 기도가 된다. 믿음.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은 15절이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인데 거기 5절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만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불신앙자는 결코 구원, 축복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근데 다윗이 승리한 게 뭐라고요? 다윗이 승리한 것은 언약계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 언약계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더라. 그러니까 언약계 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실례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백부장의 종,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가자. 이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했냐? 나에게도 신하가 있어서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랬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네 종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그때 주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그 종이 낫게 됐다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언약만 잡으면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35절은 혈류증의 여인.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혈류증 여인이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혈증 예수님의 옷자락만 터치를 하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 옷만 만지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가서 만졌는데 진짜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나가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누가 밀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때 돌아보니까 여인이 서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랬는데 뭘 믿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믿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해서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는 예수 믿을 때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자범죄 짓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죄든지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성결이다.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이다. 죄를 모든 문제와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한다. 죄는 사탄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좀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음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부모들이 받아주잖아요. 그 뉘우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 자녀들은 뭐 완전히 뭐 저거 해서 끊어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그 오타가 좀 낮죠? 야고보서 5장 17, 18절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5장 18절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야,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자연계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 여러분 10장에 가보면 여호수아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도 않게 하기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그런 응답을 줬다. 그렇게.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이제 5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오타죠. 17, 18절에 그런 응답들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기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명자의 기도. 그래서 여기에는 야고보서 5장 17, 18절을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속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과학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뭐예요? 인간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지금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막 공황증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뭐 우울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자폐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또 영적으로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랬던 사람들, 또 이런 암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치유받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의사의 도움도 받지만 우리가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같이 겸비하면 더 유익한, 더 빨리 회복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엄수상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그분이 의사 도움도 받고 열심히 과학도 의지하지만 계속 고백 선포,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심심하면 하고 계속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증거를 거기서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 것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남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증거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의사나 약을 거부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우리는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도 의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여러분 의사가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준다든가 또 영적으로 힘을 준다든가 이런 건 의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같이 병행한다면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명자의 기도. 그래서 사명자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이제 사명자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영혼 구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조금 실수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은 많은 이들이,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복음 전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분에게는 생명의 역사지만 여러분 그걸 했을 때 여러분 전해준 사람이 그 기쁨은 그건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요번에 그런 어떤 엄수원 권사님들 이렇게 좀 만나고 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수술해 갖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수술 이후에 아픔이 와갖고 막 이렇게 뼈도 아프고 막 위도 아프고 막 이렇게 배도 아프고 막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전에 예수 영접한 기억이 아마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지나갔는데 어쩌다 이렇게 좀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대화를 하는데 아주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좀 했어요. 이 카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운동하면서 100회, 200회를 하니까 연세 많아 갖고 오는 막 깜빡깜빡 하잖아요. 연세 많을 때. 뭐 70세 넘고 80대 되고 그러면 막 멍에서 깜깜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기는 그런 응답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고 싶은 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오래전에 예수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카드를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 주에 이분이 큰 암의 수술을 받고 이렇게 그걸 회복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카드를 주니까 자기가 그러면 한번 운동하면서, 근데 그분이 참 진실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의 70대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목사님 이거 내가 애우는데 한 2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으면 사단 이긴 권세를 주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앞에 주는 그리스도 그거 한 주는 돼야 아마 애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한 2주는 돼야 다 애울 것 같다. 그래서 한 2주는 돼야 애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애운 다음에 자기 그러면 한 100회, 200회 뭐 운동하는데 뭐 심심한데 뭐 그럼 했으면 그거 좋겠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그 능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걸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분에게도 증거 나올 거예요. 나중에 증거 나오면 간증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주는데,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왠지 제가 기쁘다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19절 20절에 나오는 정말 복음의 그 축복을 놓쳐버렸다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자, 감사한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적용은 불신앙, 유혹, 나태 이렇게 세 단어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많죠.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려요.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불신앙이 항상 공격해오고 이 불신앙을 어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고, 나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뭐 불신앙 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로마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볼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약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 정도가 나와요. 자,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는 수시로 돌아갑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누림하면 돼요. 복음 누림 속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복음 누리면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와 답.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응답이 오고 여기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응답과 치유를 여러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할 때 여러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진단이 되고 거기에 답인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확인되어지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결받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러면 결론에서는 한 요절이 뭘까요? 결론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 31절,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고백 제대로 하면 되죠. 그리스도만 제대로 고백하면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알잖아요. 자꾸만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 가끔씩 묵상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묵상만 해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어떤 죄와 저주, 그런 고통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그 축복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 알 때, 지금 뭐 십자가의 의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금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라 그랬죠? 의미 아는가?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셨대 뭐 이런 정도는 알겠죠.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 깨달을 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의미를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로 여러분이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 의미를 알 때 승리할 수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신약의 주제 요절인데 이 응답을 받으려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는 게 뭐냐? 의미를 아는 게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다.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정말 그 복음 누림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져서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 누림이 다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것이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걸 사명으로 주어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현장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